수요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지금 복음 성구 109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죠. 오늘은 13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 성구를 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또한 그러한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실수하는 거, 응답 오는 거, 모든 거. 하나님의 계획에 그 관점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그 안경을 끼고 모든 걸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은 이후에는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경 있죠. 안경도 도수가 맞아야 돼요. 아무리 비싼 안경이라도 나에게 도수가 안 맞으면요. 앞에 사물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도수를 잘 맞추셔야 돼요. 그렇죠?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그 도수. 그렇죠? 아무리 비싼 걸 할지라도 저 프랑스제라 할지라도 내게 도수가 안 맞으면요. 소용없다니까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그 도수. 그렇죠? 그걸 잘 맞춰야 돼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사물을 보시고 모든 사건을 보시고 모든 일을 보시고 모든 사람을 보시란 말이죠. 여러분 무엇인지 과다. 여러분 과다라고 알죠. 과다. 너무 넘쳐나든지 너무 오버를 해버리면 문제 올 수 있잖아요. 과다를 하면 이게 뭐 과식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런데 과다뿐만 아니라 결핍 이것도 있습니다. 뭔가 부족한 겁니다. 뭔가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몸에도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그 영양소가 들어오지 못하면 꼭 몸에 뭐가 와요. 결핍. 과다할 때도 문제가 오지만 결핍이 생겨도 문제가 오죠.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결핍이 되면 생기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1번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이 결핍이 됐다. 말씀이 없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오느냐? 이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무질서. 저와 여러분 속에 메시지 홍수 시대에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 많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나의 말씀이 없어요. 오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말씀은 결핍이겠죠. 당장 찾아오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혼돈, 공허, 흑암. 다시 말하면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말은요. 뒤죽박죽. 하는 일들마다 뒤죽박죽. 엉망진창. 자꾸 일이 꼬여요. 무질서. 여러분 속에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 그래서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결핍되어지면 문제가 온다니까요. 뭔가 하는 것마다 자꾸 일이 꼬여요. 자꾸 사업을 벌려놔도 사업이 안 돼. 영업을 띄워도 뭐가 안 돼. 뭐가 자꾸 해도 뭐가 안 돼요. 엉망진창. 교통정리가 안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무너지고 질서를 잡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결핍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24시간 돌아가야 되거든요. 24시간. 기도의 공장이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이 공장이 계속 돌아가야 돼요. 24시간 막 돌아가줘야 돼요.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왜냐? 기도가 결핍되어지면 이게 옵니다. 마귀는요,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개하고 마귀는 인간이 무릎을 꿇으면요, 도망간다네요. 개는요, 사람이 돌 줍는 줄 알고 도망간대요. 마귀는요, 인간이 무릎 꿇으면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대요.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62장 6절 7절.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라.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파수꾼이 필요하죠? 적군들이 오는 걸 봐야 돼요. 불침번.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공장을 계속 돌리고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사람 나와야 돼요. 우리 황춘아 집사님은 그런 사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를 두고 진짜 기도하는 한 사람만 나오면 돼요.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그 한 사람,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도 늘 수시로 와가지고요, 계속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라. 불침번을 세워라. 그래야 적군들이 들어오는지, 그렇죠? 원수들이 쳐들어오는지, 마귀가 들어오는지 그걸 알지 않습니까? 기도가 결핍되어지면요,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또 세 번째입니다. 전도입니다. 전도가 결핍이 되면요,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무능입니다. 이것은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어요. 또 저는 성경에서 확인했어요. 제가 전국을 쭉 돌면서 많은 교회들과 노예들을 제가 섬기면서 저는 이거 확인했어요. 또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제가 이거 확인했어요. 성경적으로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정말 너무 정확해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성교가 결핍되어지면 오는 문제가 다른 거 아닙니다. 무능입니다. 왜 교회들이 미자립인가? 다른 거 아닙니다. 현장을 놓친 겁니다. 목회는 합니다. 열심히 설교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은 다 죽었잖아요. 왜 내가 무능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진짜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오히려 다른 것은요, 지출하는 걸 줄이고, 오히려 우리 교회는요, 선교하는 쪽으로. 그렇죠? 선교사님들 더 도와야 돼요. 그게요, 성경적으로 보니까 선교는 지출이 아니에요. 선교 전도는 오히려 이것은 수입이에요. 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70% 80%가 왜 미자립 교회냐? 전도를 놓친 겁니다. 이건 제가 확인한 거라니까요. 저는 현장에서 봤습니다. 전도가 결핍되어지면 사람이 무능해져요. 어느 때는 교회의 목회자도 무능해져요. 교회가 무능해져요. 자꾸 무능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전도, 선교 놓치면 그래요. 제 고향이 전라북도 전주거든요. 전주에 가면 깡통교회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깡통교회예요. 진짜 교회가 깡통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교회 특징, 거의 모든 재정에
한 70% 80%를요. 선교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선교를 강조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바로 오늘처럼 이런 수요일 날 제가 수요예배를 갔어요. 그 교회는 탐방한 날 몇 번을 갔습니다. 수요일에는 뭐 하냐? 결혼식을 해요. 평일날 결혼식을 해요. 예배 때 결혼식을 해요. 교회 청년들한테요. 담임 목사님이 선교를 막 강조하더라니까요. 특히 다민족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국제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국제 결혼을 시켜서 선교사로 파송을 보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를 전 축복하는 걸 좀 봤거든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축복했는지. 이 당시 여러분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IMF가 찾아왔어요. IMF가 찾아왔는데 오히려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를 세웠어요.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응답받았어요. 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할 만큼 경제 축복받았어요. 왜냐? 주의 손이 함께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단언코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요. 다른 건 조금 부족해도요. 우리 교회는 정말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 무능 딱지 뗄 수 있어요. 제가 많은 분들 팀삭을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팀삭을 했어요. 왜 우리 교회가 내가 목회를 한 지 20년이 됐고 25년이 됐고 오래됐는데 내가 초창기 때부터 다락방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왜 내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죠. 현장 다 놓치고 있어요. 흐름은 잘 따라가요. 메시지는 엄청 잘 받아요. 나름대로 은혜는 정말 많이 받았어요. 훈련요 다 받았어요. 흐름 따라가야 된다. 흐름 따라갔어요. 뭐만 안 되느냐? 현장 다 놓쳤어요. 여러분 무능을 해결하는 방법 전도입니다. 무능을 해결하는 방법 선교입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 돼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결핍된 겁니다. 말씀, 기도, 전도. 어떤 분들은 경제가 어렵대요. 뭔가 참 안 된대요. 사업이 안 풀린대요. 자꾸 이 경제, 가난 문제. 여러분 선교 회복하세요. 경제 응답은요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선교한다? 이미 틀린 겁니다.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두 가지 했습니다. 제가 개척한 주제에 다른 개척한 교회, 미자리 교회 캠퍼로 다녔어요. 미친놈이죠 제가요. 내가 개척했는데 다른 개척한 교회를 제가 도로 다니다니까 제가요. 미친놈이잖아요 이건 진짜로요. 개척에서 또 뭐냐 선교했습니다. 우리 아실 겁니다. 제가 직접 해외 나갔어요. 그냥 가서 뭐 강의하고 전 신학원 강의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선교지 들어가서 캠프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성도님들 알지 않습니까? 주머니에 돈 다 털어가지고 헌금하고 목사님 갔다 오시라고. 저는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 이거 결핍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잘 붙잡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께 하는 겁니다. 이건요 조금 과다해도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여하튼 여러분 기도의 등불 꺼지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 기도가요 살아나야 돼요. 기도의 공장을 멈추면 안 돼요. 계속 돌아가야 돼요. 24시간. 그렇죠? 말씀, 메시지 홍수 시대에 나의 말씀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훈련시키고 있는 사모늘.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너무 중요해요. 저는 매일같이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요. 그거 펼쳐놓고 사모늘 노트 펼쳐놓고 말씀, 기도, 전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정시기도 때 그거 펼쳐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수요예배 나오기 전에 저는 뭐 했냐. 그거 펼쳐놓고 또 기도했어요. 말씀, 기도, 전도. 이거 안 하니까 내가 병들어요. 자, 본론입니다. 1번.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모든 일, 그 일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분명히. 그렇죠. 모든 일 속에서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사람, 계획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면 원불, 짜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 속에 빠져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원망 속에 빠져버려요. 뭔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짜증이 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니까 이런 사람은 오히려 여유가 있어요. 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여유가 있어요.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여유가 있어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근데 여유가 있어요. 내가 몸이 안 좋아요. 근데 여유가 있어. 뭔가 내 마음이 평안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인내.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불평이 아닙니다.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니까 미리 땡겨서 감사가 되어져요. 어제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 가정일 때문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요, 그 문자를 받자마자 저는 감사했거든요. 왜냐?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했다니까요.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 우리는 미리 땡겨서 감사해버려야 돼요. 그렇죠. 어젯밤에 11살짜리 여자아이가 또 투신 자살했죠. 이 꼬마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유서를 써놓고 죽었네요. 이유가 뭐냐면 엄마 아빠가 이혼한 거야. 그냥 아이들이요. 가는 겁니다. 뭐 그 아이가 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실을 보고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셔야 돼요. 숨은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첫 번째 1번입니다. 요셉 보세요. 제가 두 명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구약의 한 명과 신약의 한 명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건데, 요셉 보세요. 요셉은요, 아주 복잡한 가정 문제가 있어요. 엄마가 4명이야. 친엄마는 일찍 죽었어. 복잡해요. 배다른 형제들이요, 자기를 미워해요. 자기를 시기해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 돈 몇 푼 받고 이거 한 겁니다. 인신매매.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믿었던 형들이요, 자기를 팔아먹었다니까요. 그래서 노예로 끌려갔어요.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 했어요. 그 귀한 아들이 남의 집 가서 머슴살이를 해야 돼. 나중에는 누명을 썼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 들어갔어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너무 지금 돌아가는 현실이 너무 암담하잖아, 지금요. 우리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상처 속에 빠지겠죠. 아니면 술 중독에 빠지겠죠. 인생 한탄하면서 이를 갈겠죠. 형들에게 이를 갈겠죠.
아니면 극단적인 방법으로도 자살하겠죠. 하지만 요셉은요, 창세기 39장 2절 이걸 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노예로 끌려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저 구덩이 속에 빠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형들이 나를 팔아먹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노예 생활을 해도요, 설거지하고 똥 치우고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다.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을 놓치지 않으니까요, 요셉이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만사형통. 요셉이 만지는 것마다 복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니까요. 그렇죠? 뭐 이를 갈고 우리 원수가 풀려 없어요. 또 보세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자기를 인신매매해서 팔아넘긴 그 형들을 만난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리를 틀어버려야 하잖아요. 귀사대기 날려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들이, 이런 말이 있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당신 나를 인신매매하고 팔아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이 당신 때문이야. 이게 아닙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4절에 보니까요. 당신들이 한 게 아닙니다. 형들이요. 당신들이 한 게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내 인생길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없어. 우리는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이야. 이러잖아요. 근데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저는 이 고백이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당신 때문이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요셉과 우리의 차이라니까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나를 먼저,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가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먼저 보내신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거 버리세요. 당신 때문이야. 우리는 때문이 아니고 뭐죠? 덕분에. 당신 덕분에. 요셉이요. 이런 형들을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시 같은 저 여자, 여편네. 그 누구죠? 보디발의 아내. 그 여자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오히려 요셉은요, 나중에 형들에게 밥 한턱 쏴야 돼요. 여시 같은 그 여자, 보디발의 그 아내에게 공로상 줘야 돼요. 그렇죠?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이거 버리세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그렇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좀 어려움을 좀 당했던 그 시절이 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때 참 힘들었는데, 그때 참 목사님 많이 힘드셨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듣기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러분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숨은 계획. 자, 신약에도 나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누구냐?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 알죠? 바울이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운동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그 복음 전한다는 이유 하나로,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예수님이 구원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거 말했는데. 그 지역의 문제,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얼마나 애국자입니까? 근데 바울을 잡아다가요. 바울을 고발하고 매로 때리고요. 매로 얼마나 때렸는지 옷이 다 찍혀가지고 옷에 막 구멍이 나고 거기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감옥.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뭐가 나오냐면 깊은 옥 돼 있어요. 깊은 감옥. 아주 깊은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매 맞고요. 매 실컷 맞고 구타 당하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깊은 옥에 들어갔다네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거 만날 수 있어요. 깊은 옥. 캄캄해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 깊은 옥에서 오히려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깊은 영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얻었어요. 깊은 영감 속에서 깊은 작품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서신서입니다. 우리는요, 깊은 옥에서 뭐 합니까? 좌절하잖아요. 깊은 옥에서 우리 뭐 합니까? 원불, 짜불 이거 하잖아요. 우리는 깊은 옥에서 자꾸 한탄하잖아요. 상처 속에 잡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깊은 옥에서 뭐 하느냐? 깊은 은혜 받았다니까요.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여기서 뭐 했습니까? 찬양 콘서트 했어요. 우리 같으면요 일을 가려야 되는데 한밤중에요 다들 다 자고 있는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더니 26절 보세요. 이 감옥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오픈. 그리고 거기 보니까요. 매인 것에서 풀렸대요. 뭔가 묶여있고 쫓기고 뭔가 잡혀있던 그거 매인 것에서 풀려났대요. 풀렸어요. 풀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깊은 옥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앞날이 캄캄해요. 저는 그 깊은 옥을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 만난 것 같아요. 앞날이 너무요, 제가요, 뭐 해야 되지, 내가 앞으로? 내가 뭐 먹고 살지? 나를 앞으로 뭐 해야 되지? 내 앞날이 너무 캄캄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요, 그 깊은 옥에 빠질 때 한번 제가요, 뭐 했냐면, 하나님께 절 보고, 목회기를 가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모르니까요, 한번 제가 뭐 했냐면, 흥국생명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보험 팔러 다녔습니다. 복음을 팔아야 되는데, 보험 팔러 다녔어요. 내가 말주변 인사이야, 또. 한 달 내내 한 건도 못 팔았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놀이터에 놀다 오고 너무 말주변이 없어요. 거기다 또 극심한 그 A형. 제가 그렇다 하니까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요. 그 깊은 옥을 만날 때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깊은 옥, 그렇죠? 여러분 만날 수 있다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오히려 여러분 그때가 찬스고 기회입니다. 깊은 영감을 받을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렇죠? 깊은 옥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깊은 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세 번째죠.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40절까지 쭉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바울이 감옥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바울이요 감옥에 들어가고요 탄원서를 쓰고 탄원서를 쓸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감옥 보내면 가버려야 돼.
감옥에서 캠프를 해야 돼요. 감옥에 가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감옥에 갔더니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안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기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기쁨이 찾아왔다니, 큰 기쁨이 찾아왔다네요. 그 기쁨을 가족들에게 또 전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불러다가 또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어요. 그 간수 온 가족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내 인생, 참 어려웠던 가정 형편, 그게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쓰레기통에 버릴 게 없다니까요. 다 발판이 되어졌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때로는 깊은 옥에 저를 집어 던졌어요. 오히려 그 속에 저는요, 이제는 완전 밑바닥에 가니까 하나님만 찾게 되어져요. 다른 게 안 보여져, 진짜로. 여러분,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거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것 속에 하나님.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터뜨린 거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 그 깊은 옥,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깊은 옥, 깊은 옥에서 깊은 은혜 누리세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은 응답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겨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체험한 게 있습니다. 꼭 교회 안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생길 때에 꼭 교회 안에 제자가 들어올 시간표가 오더라고요. 또 현장에서 제자를 만나게 되집니다. 제자가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딱 사인이 와요. 때로는 그것이 시험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갈등입니다. 그걸 딱 넘어서니까요, 제자가 와요. 가정에 문제가 딱 생겨요. 가정에 어려움이 딱 생겨요. 저는 그때 가정 문제 왔을 때 하나님 감사하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숨은 응답이 보여지니까. 제가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제가 굉장히 좀 많이 힘든 일이 있었어요. 가정적으로. 막 법적으로 막 문제가 생기고,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요. 제가 교회를 갔다가 돌아보지 못할 만큼 가정에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숨은 응답이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네덜란드에 있는 우리 여동생이 돌아왔어요. 복음 속에 돌아왔어요. 지금은 전도자가 되었어요. 정신 문제가 와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를 지금 들을 거거든요, 우리 여동생도요. 저는 2015년도에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 제 여동생이 돌아온 거예요. 왜냐, 여동생만 돌아오면 우리 온 가정 다 복음합니다. 마지막 남은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가정에 법적인 문제가 생겨갖고 막 법적인 싸움이 막 붙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막 뇌출혈이 오고 뇌수술 받고 막 갑작스럽게 우리 부모님이 다른 곳을 막 도망가듯이 이사를 가야 되고, 여러분에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정적으로. 오히려 그 가정 문제가요, 가정이 전체가 복음화되어지는 응답이 올해 일어났어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숨은 응답이 있다. 문제가 오면 올수록 여러분 감사하시라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제자가 돌아올, 가문이 복음화되어지는 응답이 오기 전에, 직전에 문제 올 수 있어요. 미리 여러분 감사해버리세요. 응답으로 보는 관점, 응답으로 보는 그 눈 열려야 돼요. 똑같은, 첫 번째 1번 보세요. 똑같은 홍해를 봤는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똑같이 홍해를 봤는데 200만 명은 일제히 원망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원물자불 했거든요. 근데 똑같은 홍해를 만났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현실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은 그게 바로 모세 아닙니까? 똑같은 홍해를 봤는데도 모세는요 이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 하나님이 하실 응답 그걸 봤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홍해를 봤는데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홍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 여러분 200만 명이 일제히 여러분과 반대로 갈지라도 그 한 사람, 그렇죠? 하나님께는 그 한 사람 중심으로요 홍해를 갈랐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골리앗을 만났어요. 골리앗을 만났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일제히 벌벌 떨어요. 일제히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겁을 먹었어요. 그런데요, 훈련도 받지 않은, 그것도 군인도 아닌 꼬맹이 다윗은요 골리앗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결국에는 관점 싸움입니다. 관점. 저는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이전에 관점 전쟁이라 생각해요. 정말 우리 랩넌트들, 우리 후대들이 지금 이 시대의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세상의 음악들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저는 전부 다 생각해요. 뭐 영적 싸움, 뭐 영적 전쟁 그렇지 않습니다. 뭐 문화 전쟁 그렇지 않습니다. 관점이에요. 관점.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바라보느냐, 내 안경의 도수가 지금 제대로 맞춰져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요. 똑같은 골리앗을 보는데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참 특이하죠. 다들 벌벌 떨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 합니까? 지금요 다윗이, 그것도 군인도 아닌 다윗이, 그것도 심부름하러 왔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46절 보세요. 저는 다른 여러 가지 있지만 뭐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러면 나간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46절 나와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눈 시퍼렇게 떠도 살아계신 거 나는 만방 앞에 보일 것이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는 보일 것이다. 우리 랩넌트들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는 내 학업을 통해서, 내 전문성을 통해서 보일 것이다. 다윗처럼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 마음을 갖고 우리 사회로 나가야 돼요. 그 마음을 갖고 대학도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 마음을 갖고 학업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과학을 가지고, 의학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을 가지고 나는 보일 것이다. 골리앗처럼. 똑같은 상황이라니까. 똑같은 골리앗을 보는 거예요. 제가 창녕에 딱 올라고 하니까요, 내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이고 창녕은 흑암이 엄청 강하대. 그거 저보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흑암이 너무 강하고 제2의 경주라는 거예요. 우상이 너무 강하대. 보통 동네마다 대표적인 그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사 문화. 다 하나씩 있거든요. 우리 창녕에 몇 개가 있습니까? 5대 제사예요. 용왕제부터 시작해갖고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냥. 뭐 행사만 하면 길거리 다 막아놓고 그냥, 행진한다고. 석가탄신 이런 날도요. 다 막아놓고, 자기들끼리 다 막아놓고. 아마 교회에서 그럼 난리 날 거예요. 5대 제사. 그냥 제사 아니면 큰 제사. 용왕 대제 해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다들요, 창녕의 흑암이 강하다 그래요. 제가 와보니까요,
창녕에 와보니까 흑암이요. 강하진 않아요. 너무 약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더 현장에서 더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약해 빠졌어. 아, 약해 빠져도 너무 약해 빠졌어요. 다른 사람 전데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 속에 흑암이 강하다는 거예요. 제가 만나고 강하질 않아요. 우리 시댁에 흑암이 강하대요. 강하질 않아. 너무 약해 빠졌어요.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요, 흑암이 너무 힘이 없다니까요. 다윗은 그걸 본 겁니다. 다들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나는 계신 줄 나는 알게 할 것이다. 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왜 우리가 공부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 마음을 갖고 우리는 골리앗 앞에서 서야 돼요. 세상 앞에서 우리는 서야 돼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 세워야 돼요, 지금. 골리앗이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먹잇감이에요, 오늘. 내 먹잇감. 세 번째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숨은 응답이라니까요. 골리앗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이게 응답이라는 게 저게. 세 번째,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세 번째, 빈 그물. 그물이 비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베드로가 직업이 뭐냐면 물고기 잡는 어부예요. 그물을 던졌어요. 그날요 땡쳤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가 안 나와. 빈 그물 인생. 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럴 수 있습니다. 빈 그물. 제가 써드릴게요. 빈 그물, 빈 지갑, 빈 배, 그렇죠? 빈 깡통. 빈 그물 인생. 오히려 빈 그물, 빈 지갑, 빈 배 인생. 이게 오히려요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오히려 찬스요 기회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숨은 응답입니다. 그때 어설프게 잡혔으면 안 돼. 아예 여러분 꽝 나와야 돼. 꽝. 빈 그물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때에 빈 지갑이 아니에요. 이거는 충만. 가득.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빈 지갑이 올 수 있어요. 빈 배 인생 될 수 있어요. 빈 그물 인생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말씀을 의지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충만. 가득. 오히려 일이 안 풀린다. 내가 뭔가 일을 좀 했는데 일이 좀 안 풀린다.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응답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숨은 응답.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뭐 공쳤나요? 그게 응답이에요. 뭔가 내가 일이 좀 안 풀렸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고 모든 일 속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응답을 알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은 누구냐? 결론.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마귀도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려. 분명히 빈 지갑인데, 빈 그물인데, 빈 깡통인데 하나님의 숨은 응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과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왔는데 요셉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찾아내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 믿음 갖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요 마귀가 시험이 찾아와요. 마귀가요 갈등이 찾아와요. 마귀가요 편두통이 찾아와요. 마귀가요 잠이 안 와. 불면증.
왜냐? 문제를 갖다 줘도 속질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찾아내니. 1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지금 귀가 좀 가렵죠? 여러분 이야기해서 그래요. 재만아, 귀가 좀 가렵지? 네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 재만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응? 여기 보니까요.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심한 고문을 했대요. 고문을 막 하는데 아이고 나 좀 살려주이소 이러지 않았어요. 나 좀 풀어주이소 이거 없어요. 구차히 풀려나려고 하지 않았대요. 그래 죽어버리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죽여라 죽여라. 그냥. 구차히 풀려나려고 하지 않았대요. 거기다 보세요. 뭐로 됐는지 조롱을 하고 막 채찍을 때리고 옥에다가 막 가둬놓고 돌로 막 치고 그리고 너무 잔인하지만 보니 말씀 가면 톱으로 잘랐다네요. 톱으로. 그게 참수입니다. 요즘 IS가요. 사람들 머리 자르는 거 보세요. 예수쟁이들요. 머리 자르는 거 보세요. 똑같습니다. 톱으로 켠다네요. 칼로 자른다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끔찍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낸 여러분들. 그렇죠? 어떤 시험이 찾아오고 어떤 갈등이 오고 내가 몸이 아프고 뭔가 일이 안 풀려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는 여러분들. 마귀도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어버려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마귀도 포기했어요. 여러분만 생각하면 마귀가 잠이 안 와. 우리 김인문 성도님만 생각하면 마귀가 잠이 안 와. 왜냐? 옛날엔 재미 좀 봤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어. 왜냐? 문제만 갖다 주면 자꾸 막 기도하거든. 막 찬양하거든. 테이프 꽂아놓고 막 듣거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옛날에 안 그랬는데 막 똥을 싸면서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마귀가 감당이 안 되어져 이제는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망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여러분들이 현장을 들어간다. 마귀들이요 다 소문냅니다. 김인문 떴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아 이번에는 또 우리 창녕초에 또 우리 조영란이가 떴단다 이번에. 그래 지난주에 보세요. 우리 중요한 학교 현장 속에서 만난 그 랩넌트. 우리 조영란 집사님과 지난주 또 우리 김경애 성도님하고 같이 학교 현장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엄마가 교회를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막바로 연락했잖아 우리가요. 어제 만남이 되어졌고 이제 교회 옵니다. 어제 만난 데서 이제 다락방문이 열렸어요. 우리 교회 어제 왔습니다. 왔어요. 학교에서 랩넌트 만났는데요. 이렇게 됐다니까 지금요. 학부형 다락방문이 열렸어요. 자기가 교회를 오겠다네 또. 아이들도 이분이 전략이 있어요. 아이들도 교회를 데리고 왔다 교회. 교회에서 양육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야 교회하고 자꾸 익숙해지면 교회 오잖아요. 여러분 현장 들어가면요. 마귀가요. 이미 다 소문났어요. 누가 온다더라. 아이고 저 김정은이가 온다더라. 아 왜 대구 살다가 또 여기 왔지 왜 또. 저도 오늘 현장 들어가고 막 구원의 길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소문 다 나버렸어 이제. 아니 시험을 줘도 흔들림이 없으니까. 문제 가도 흔들림이 없으니까. 문제를 줬더니 자꾸 하나님의 계획 얘기하고 맨날 하나님의 계획이 돼.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저것도 하나님의 계획. 세상도 마귀도 완전히 포기해버렸어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여러분 동네 들어가잖아요. 아이고 또 수협에 갔다 왔다 오늘 또. 김인분이가 오늘 은혜 받고 또 왔다 한다 또. 벌벌 떨어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숨은 응답을 바라보는 귀한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든 것 속에 속지 않고 말씀, 기도, 전도 결핍되지 않고 날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찾아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